오늘도 각 예배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록 힘들지만 지치고 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너의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세상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참 먹었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주 천국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주 천국에서 주 함께 살.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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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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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족속 백성만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영광의 나라와 조선 백성만 너에서 구원받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를 유지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영상과 유튜브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머리가 좋은 탑 클래스의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4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능지수 IQ가 244 정도로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그 방송을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 1위부터 한 10위 정도에 있는 탑 클래스에 있는 천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온라인상에서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머리가 좋은 천재들이 그 주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열띤 토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여러 답이 나왔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 가족, 또 생명, 사랑 이런 주제들의 답이 나왔겠지만 그 주제들 안에 더 한 발짝 더 나가 그 주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그 답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발짝 더 깊숙이 토론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각자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참된 성도의 모습,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모습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요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이 그 시간표를 깨닫고 순종하여졌을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결국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맞춰 살아감으로 진정한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왕이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죠. 단번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두 단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1차는 사무엘 2장에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이 지난 후였고요. 사울왕이 그를 쫓아 핍박하여 죽이려고 했었던 10수년 동안 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후에 2차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5장의 말씀대로 전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그가 세워지죠. 대략 BC 1003년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대략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그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는 쫓겨다니는 긴 어려운 신세 가운데 되어졌고 이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지 않았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빨리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렸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를 7년 6개월 동안의 세월 동안 지체하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답답하고 지루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춰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사울왕이 죽었지만 아직 나라는 큰 혼란 가운데 있었고요. 다윗의 왕가의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모습과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장인이었었던 사울왕을 죽음을 맞이하는 배경 가운데 다윗이 개입되었다라는 의혹의 눈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사울왕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그가 망명을 하였잖아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다윗의 핍박 가운데 사울왕을 핍박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었던 그의 모습은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분위기로 쉽게 그가 왕위를 얻었다면 이스라엘 왕은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적인 힘으로 그 모든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권을 갖도록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출신 지파니까 쉽게 그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 6개월 동안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죠. 그 후에 나머지 지파들이 스스로 자기들에게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옹립하여 세우기를 바라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을 잘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바로 신본주의 왕국을 세우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 왕들처럼 어떤 권력의 힘으로 군림하고 탄압한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존경함을 받는 왕으로 그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평화로운 왕으로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시간을 끄셨고 인내함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순응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다윗은 오래전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100% 믿었습니다. 이런 신뢰의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기 본의대로 인간의 모습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분은 작은 오차도 없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율 0%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나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를 아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십니다. 다윗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도 권세도 물질도 언젠간 없어지고 언젠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은 영존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굳건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고난의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시 인간으로 고난의 종지부를 속히 찍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맥빠진 하나님의 계획이 끊임없이 있을 때 그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달하지 않았어요. 허겁지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득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쉽게 성급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욕심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품게 되어지면 넘어지게 되어지고 있고 또 이를 그르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꾀를 냅니다. 그것도 악한 꾀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안 되면 불평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37편 7절 앞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5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될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보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새가 날개를 쫙 펴면 한 3m 정도의 아주 길고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날씨가 나빠지면 이 새는요 뒤뚱뒤뚱 자기의 걷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폭풍이 오고 또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 새는 절벽 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꿈틀거리면서 거센 바람이 올 때 오히려 그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절벽 위로 뛰어내려 멋진 활공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어떤 새냐면 바로 오늘 이 바보라고 자기 모습을 바보같이 여기는, 평소의 모습은 바보 같지만 오히려 위기 때에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알바토로스라는 이 새다라는 것이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힘과 이유는 어디 있느냐라고 연구해 보니까 이 새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에 자신의 몸을 맡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보새의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위기 가운데 믿음의 날개를 펴고 높이 창공을 활공할 수 있는 알바토로스처럼 우리가 올라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길을 맡기고 우리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스피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죠. 그래서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IQ, 지능지수, EQ.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감성지수보다 더 중요한 JQ가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잔머리 지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잔머리 지수보다 더 중요한 지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JQ가 아니라 FQ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FQ는 무엇이냐? 지능 지수, 바로 퀘스천이라는 말입니다. 지능 지수가 높아야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에 밥을 지을 때 보면 저희 집에도 큰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가마솥에다 밥을 지을 때 어렸을 때 보면 이 장작으로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잘 모습을 보면 밥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솥뚜껑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왜요? 함부로 열다가는 밥이 설어서 먹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작은 묘목을 그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가서 묘목 이 뿌리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파헤쳐서 그 묘목을 살펴보면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또 궁금해서 그 다음날 가서 또 파헤치고 그러면 그 나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 성급하지 않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얼마나 조급하고 성급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의 우리들의 모습 또한 너무 조급하고 성급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이런 풍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득하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한번 옆에 사람에게 참고 기다립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고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급해도 정도를 걸어가야 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도 여러 실수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두려워하여 원수의 나라에 있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어졌고, 아기스 왕에게 붙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도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였고 그 믿음의 정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24장과 26장에 보면 그는 최소한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죠.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그는 그냥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측근에 있었던 부하들이 왜 하나님이신 기회를 놓치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손이 될 수 없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긋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가 그 모든 원수와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왕으로 그가 이제 세워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곳에서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져 주시고 다윗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을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순종의 은총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학생은요, 공부를 해야 하는 때를 아는 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어부는 어느 때 고기가 많은지를 알아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어느 때 손님이 많이 오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요. 의사도 어느 때에 환자를 치료하는가를 잘 아는 치료의 시기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명의가 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사느냐, 그 인생을 맡기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은 조금 더디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요 최선의 선택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무리 우리 앞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절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소원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